복음성가 작곡가 중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것도 5살 때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해 가면서 혼란을 겪다가 결국은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듯이 누구에게 속을 터놓고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을 했고, 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꺼냈을 때는 오히려 이 데니스 저니건의 약점으로 알아서 이용만 해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신실한 한 친구가 나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모르겠는데 해답은 알아.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데니스는 정말 그 답이 알고 싶어서 그날부터 남다른 마음으로 다시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다윗이 간음의 행위를 한 것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도 다윗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 중에 데니스가 받은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데니스는 그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오면서 자기를 속박했던 그 동성애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고, 후에 결혼을 해서 9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자들을 위해서, 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다른 중독자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벗어나면서 지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기의 아주 극심한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분의 고백들을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함축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그래요. 몸을 자기 정욕에 맡겨서 사는 행위는 잠시 쾌락을 주고 행복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악행 중에 악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고백처럼 그 악행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데니스 저니건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교회 강단에서 성과 관련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지난달 2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 의해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들이요, 목회자가 성폭력을 했다든지 또는 성희롱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걸 워낙 크게 다루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는 일반 교인들 사이에서가 더 많은 성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내 사생활에서 교인들 간에 성적인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항목에서 일반 교인이 교인에게 받은 게 74%나 되고요, 또 교회 안에 항존직 중직자들을 통해서 받은 게 7%고 목회자에게는 의한 경험은 4%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폭력 등을 비롯한 예방교육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목회자는 92%가 기꺼이 동의한다는 대답을 했고, 특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97%가 동의한다는 목회자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인들은 일반 교인을 상대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65%만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 안에서 성적인 사고가 나면요, 목회자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돼서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일반 교인들이 훨씬 덜 심각하게 여겨서 여전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제 개인 생각인데요, 아마도 일반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사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서 더 많이 개방이 돼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약한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음담패소를요 부끄러움도 없이 말해요. 그냥 웃고 넘어갈 농담처럼 너무너무 쉽게 말을 해요.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요, 단톡방에서도 거리낌 없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막 그 단톡방 안에서 주고받다가 그 대화록이 밖으로 노출돼서 사회 문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성적인 사진, 연예인의 성적인 사진, 어린아이들의 성적인 사진,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단톡방에서 공유한다는 기사들도 많아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교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나치리만큼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간혹 당부하기를, 아무리 연세가 많은 할머니 교인들이라고 해도 함부로 스킨십 하지 말아라, 함부로 손잡지 마라, 함부로 앉지 마라, 그 얘기를 간혹 해요. 나는 목사의 마음으로, 다정한 마음으로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분도 있겠지만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연세가 많으신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할머니라고 해서 함부로 손잡지 말게 해달라고 당부 좀 해주세요. 저희도 여자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부탁을 받은 후에 목사님들에게 더 긴하게 조심하라고 당부를 계속해요.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이 있죠. 나도 당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편안한 감정으로 별일 아닌 듯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일로 자리를 물러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하나같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마음속에 품은 음욕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7계라는 이름으로 부르지요. 또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성도들이 제일 염려해서 말하는 게 7계를 제일 주의하라고, 7계를 주의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목회자를 나락으로 주저앉히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계명처럼 이 7번째 계명도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달랑 6글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란 단어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이 답이 틀렸다.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일부는 맞고 정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어사전 설명대로라면 결혼한 사람만 간음이 있고 결혼 안 한 사람, 미혼인 사람들은 간음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짧고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남성만의 계명이냐 아니면 여성의 문제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남자에게도 쓰였고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즉 성경의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나의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자 칼뱅은 십계명을 주석하면서 본문 14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한 종류의 부정만 언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전반적으로 순결하기를 권면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명백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짧은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간통하는 것 한 가지만 금하고 다른 간음들은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칼뱅은 인간의 통념으로 볼 때도 부정하게 취급을 받는 이런 간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정에 서게 되면 전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음행이라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직업이 율락이라고. 그만큼 율락이라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음행이라는 것이 아무리 성행했다고 해도요, 간음이 됐든 간통이 됐든 아니면 성추행이 됐든 성폭행이 됐든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지를 않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숨어서 합니까? 왜 몰래 합니까? 그만큼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간음이나 간통은 어떻게 봐도 추태이고 또 죄라는 견해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음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다른 죄악들은 밖을 향하거나 타인을 향하는 것인데 이 간음은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0절에서도 간음이나 간통은 결국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보세요. 간음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쾌락 때문에, 육체의 본능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간통 사건에서 이 간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가져오는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성숙한 충분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한순간에 이 쾌락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넘어졌잖아요. 자기의 부하 장군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육체에 그만 현혹이 돼서 자기가 가진 왕의 권력으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통을 했습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세웠다가 충신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핏덩이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이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들은 후에 회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자기 죄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아예 자기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회개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핏덩이 아기의 죽음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여서 겁탈을 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뿌린 이 죄악의 씨앗이 아들에게 나타나서 근친상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도 야단을 치지를 못했어요. 자기 죄가 크니까 자기와 같은 죄를 지은 아들을 야단을 못 쳤어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나서서 다말을 범한 자기의 형 암논을 자기 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척하면서 동생이 형을 암살합니다.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번에는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버지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통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집안의 이 역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에서, 자기 정신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힘들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간음 때문에. 이런 위대한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든 것이 간음이고 간통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 길이 사람들에게 마치 좋은 것처럼, 행복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리로 와서 즐겨보라고 미혹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여기서 이 동침은 단순히 남녀가 몸을 섞는 육체적 잠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동침이라는 이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 이 단어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야다, 동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야다입니다. 부부가 야다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정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야다를 통해서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 동침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의 경우처럼 무서운 저주가 되고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고 인격을 파괴하고 자신을 추하게 더럽히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또 어느 때는 성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자유의 상징인 것처럼, 또는 경제적인 도구가 돼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을 이용한 지하 경제 규모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여러분, 정상을 벗어난 이 성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이고, 예술이 아니라 타락이 되고, 경제가 아니라 저주의 부가 되는 구조를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방이 침노해서 멸망했습니까? 경제정책에 실패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도 이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간음을 어디까지 적용해서 해석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 해석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예배당에서도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음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쁜 의미에서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여인을 볼 때 어떻게든 이 여인의 순결을 빼앗고 싶어하는 정신적 욕망, 그 자체가 음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욕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간음이 되고 간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품속에다가 여러분 숯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타겠지요. 한번 타는지 안 타는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숯불 한번 가슴에 넣어보세요. 여러분, 맨발로 숯불 위에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발이 되겠지요. 이것도 혹시 숯불이 발이 되게 하는지 안 되게 하는지 좀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실험해 보세요.
그건 무슨 뜻의 말씀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음욕을 마음에 품고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욕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이게 간음이 되고 또 간통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속 자체에 아예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과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불을 가슴에 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맨발로 숯불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지요. 바로 음욕을 갈망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며칠 전 지난 주 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결혼한 건수가 19만 2,500건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결혼한 건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런데 19만 2,500건이 결혼 신고를 했는데, 혼인 신고를 했는데 이혼 신고 건수가 무려 10만 1,700건이었습니다. 보통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해에 결혼한 건수에다가 그 해에 이혼한 건수를 비율을 대서 퍼센테이지를 내요. 작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러니까 50%를 넘어서서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상하게 이런 부끄러운 거 1위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혼하는 원인 중에 밖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자녀 양육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사정을 대는데요. 그런데 실제 감추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이혼의 원인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이혼을 가져오는 거예요. 즉 가정을 붕괴시키는 제일 원인은 간음과 간통입니다.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3년 전에 한창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당한 여성들이 미투 운동을 했죠. 대학 교수, 의사, 연예인, 정치인, 시도지사, 검찰의 지검장, 판사는 물론이고요. 부끄럽게도 그 대열의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끄러운 일들이 쏟아져 나와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도 있고 대권을 꿈꾸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 남녀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음란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하겠지만 대신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자꾸 채워서 그런 마음들을 밀어내야 돼요. 조심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이 본성 자체가요, 마치 잡초와 같아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거룩한 심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는 죄의 본성이 살아나요. 35년 동안 사막과 광야에서 자기의 몸을 학대해 가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유명한 수도사 중에 성 안토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 안토니는 35년 동안 죄의 유혹과 싸웠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요. 단 하루도 휴전한 날이 없이 싸웠다 그랬어요. 어느 날 밤에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탄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밤새 유혹을 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죄의 유혹은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걸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찬송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채워 넣지 못하면 결국에 채워 넣지 못한 그 작은 틈새로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차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추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단지 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이 들어오고 기도 응답이 들어오고 예배자로 사는 감동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도록, 내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이 통치하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결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성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혹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 시험들이, 육체의 시험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입에 있고 거룩한 언어들이 내 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미혹도 능히 이기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